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레위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자주 섞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 참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은혜를 입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좋은 그런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상하거나 그렇게 귀하거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백조가 겉으로 볼 때는 후하지만 그 물 속에서는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라 그래요? 촐랑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겉에 보는 것하고 안에 하고는 저 물속에 있는 거하고는요 정말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 밑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든,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것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관여하셨죠. 그렇죠? 치수, 재질, 만드는 방법, 크기, 그런 걸 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이 성막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 마치고 딱 이렇게 이제 그 일이 마치고 났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걸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그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휘관의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걸 다 마치고 나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주어요? 레위인에게 줘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졌을 때, 기름을 발라서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그때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래서 지휘관들이 바쳐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몇 명이냐? 12명이에요. 12명이 바치는데 한꺼번에 한날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어떤 지파, 하늘은 어떤 지파, 하나는 어떤 지파. 그래서 지파별로 하루씩 해서 바쳐요. 그러면 지금 이 바치는 기간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2주 가까이 돼요. 그러면 바칠 때 아무렇게나 바치겠어요? 어떤 형식,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겠죠. 그러면 그렇게 드린 것이 누구에게 그것이 드려지느냐, 사용되게 되느냐? 레위인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성막을 완전히 짓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데 쓰도록 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이삿짐 센터도 아니에요. 이삿짐 센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삿짐 센터는 어떻게 해요? 짐을 다 싸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은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싸면 그걸 들고 가는 일을 해. 특별히 고핫자손이 그래요. 그것도 다른 지파, 아니 다른 그 가족들은 뭐예요? 소로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고핫자손은 뭐를 해요?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한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가마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마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계 이런 것들을 메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휘관들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가마꾼처럼 그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 어떻게 돼요? 내가 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천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아셨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지휘관들로 하여금 바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리고 12지파에서 지휘관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왜 그래요?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편에서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마운 존재라고요. 고마운 존재. 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 대신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더라도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피를 발라서 그 장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셨다고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대신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가 아주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어떻게 또 대신하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네? 볼까요? 이제 봉사하게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어른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누구의 감독을 받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들인데 감독을 받는 거예요. 형제에게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12일이 걸리는 거예요. 2주일이 뭐 14일이니까 거의 2주 가까이 드리는 거예요. 그 2주 가까이 드릴 때 이 백성들이 다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 일에 집중했겠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드린 헌물도 중요하고 하루에 한 사람씩 드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 성막에 있는 짐을 이렇게 기구들을 옮기지만 그들이 하는 일의 소중함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일 때 이 성막이 중심에 있어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이들이 함께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이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도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막이,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그들을 따라감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향해 가느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소 모는 일, 소 모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가마를 옮기듯이 어깨에 메고 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시시한 것 같은 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가치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원찮은 일,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날은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제 드려요. 자, 그렇게 드리고요. 자, 이제 뒤로 가서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84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곧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0이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이제 드렸는데, 이 드려진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89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보세요.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대. 그러면 이 속죄소가 누구의 어깨에 지금 달려 있어요? 고핫 자손의 어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고핫 자손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어요. 내가 목마른 애한테 하나 주었어요. 우리 권사님으로 얘기하면 애한테 날씨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었어. 아니면은 이온 음료를 주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작은 아이한테 한 그 일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한대요. 자, 교회에서 내가 청소를 하든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 계단 청소를 하든 예배당 청소를 하든 청소를 해. 아니면 반찬을 만들어. 그럴 때 내가 하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인 걸 또 다르게 바꾸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나만 하냐? 내가 보니까 누구도 청소할 그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불평, 불만도 생기고 짜증도 생겨요. 그러할 때에 그 존재 가치, 내가 하는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런 일들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살아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어깨에 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땠을까요? 아마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겠죠. 그런 마음을 얼마나 한결같이 지켜내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레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셨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알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감정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여서 물을 내라, 반석을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막 참아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요.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너희들 약속의 땅 못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에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라.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기에 왜 이걸 끼워놨을까? 지금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절부터 다시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레위인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어떤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예. 빛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 등불과 같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려고 재료를 뭘로요? 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쳐서 조각내서 조각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쓰기 위해서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래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에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자 보세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레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나 거룩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결함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부름을 받아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맡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때는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파서 못하든지 바빠서 못하든지 마음이 없어서 못하든지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뵈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은 기도에 사명이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 평상시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기도하실 때 보면 달라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그렇게 못하셔.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예전에는 내가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네. 왜 못하고 있지? 시간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파서 못 살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뭐를 하느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속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1절을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봉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은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봉사하는 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라고요. 하찮은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요.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레인을 구별하여서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누구에게? 네? 레위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도 맞고 또 누구에게 속해요? 제사장들에게도 속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레위는 누구를 대표하죠? 대신하죠? 누구를 대신해요? 장자를 대신해요.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장자의 수를 세고 레위인의 수를 세서 레위인의 수가 적으면 뭐를 해야 돼요? 속전을 또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레위인은 백성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또 대신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요, 그 위로 한번 더 가야 되겠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군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네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대요. 그런 자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해서 구원한 사람을 대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러면 레위인에게 이 온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그만큼 온 백성에게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집 나르는 일이에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물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해요. 어떤 일을 하죠?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불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제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제사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물 나르는 존재 장작 패는 존재로 여길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가치를 두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일 내가 중간에 안 하고 포기한다 그러면요, 그 일을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하죠.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어떻게 해요? 잊지 않는데요. 그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며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내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 봉사하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레인이 이에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그렇게 순종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것을 얘기 안 하면 스스로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작은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귀하게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이걸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제 보석처럼 반짝반짝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그리고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304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